말씀 한 장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며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함께 우리 청년분들과 나눌 말씀이 신앙이 좋으세요입니다. 신앙이 그냥 좋냐 뭐 안 좋냐 그 좋음을 따지는 게 아니라 쉽게 말하면은 신앙이 좋냐 안 좋 잘하냐 못하냐 이제 그 의미를 좀 담았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쉽게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고 보니까 나는 예배도 빠지지 않고 잘 드리고 나는 훈련도 많이 받았고 하루를 시작하면서 나는 또 메시지 들으면서 말씀 들으면서 또 시작하고 또 나는 뭔가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고 그러니까 또 그걸 자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헌금 많이 하는 거를 누군가 나에게 뭔가 신앙적인 어드바이스를 하면은 기분 나쁜 거죠. 네, 말은 안 하지만 지나 잘하지.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 거예요. 우리가 착각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 거예요. 나는 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 나는 신앙이 좋다.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예. 뭔가 내가 잘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이지 않는 거. 네. 그게 이제 문제인 거거든요. 오히려 반대로 그 사람이 뭔가 자기의 이익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절대 자기가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하지 않아요. 예. 저는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고백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예. 제가 여러 존경하고 또 이렇게 존경하는 우리 선배들이 있지만, 제 가장 이렇게 모델적으로, 나도 저렇게 목회자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하는 분이 우리 올로 목사님이세요. 다 사람들이 주변에서 우리 올로 목사님 같은 분 없다. 정말 기도하신다. 신앙생활 잘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한 번도 올로 목사님 자기가 신앙생활 잘한다 이야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항상 무슨 고백하냐? 나는 죄인입니다. 예. 항상 하나님이 더 필요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길 원하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믿음의 고백들도 중요하고 굉장히 필요하지만, 먼저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하나님이 필요해요. 그리스도가 필요해요. 그래야 십자가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또 특징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려 하지 않아요. 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예. 나를 의지하고 내가 하는 무언가를 의지하고 내 힘을 의지하지 또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걸 성화라고 하거든요. 예수님 닮아가는 우리의 삶을. 예.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역을 했고 예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닮아가야 되는데 그거를 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또 특징은요, 자기를 부인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성령을 의지하지도 않고 세상과는 싸우는데 영적 싸움은 하지 않아요. 세상의 이익과 손해는 목숨 걸고 싸워요. 내 거 취해야 되니까. 근데 실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에는 굉장히 둔감한 거죠.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도 당하려 하지 않아요. 예. 오히려 내게 신앙생활하면서 고난이 오면 원망해요. 불평해요. 왜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예.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뭔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 문제가 오지?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말씀을 들어도 내 이익을 위해서 듣지 하나님의 관계로 듣질 않아요. 말씀을. 교회를 사랑하지 않아요. 예. 교회도 뭔가 날 위해서 존재해요. 나를 위해서 이 교회가 어떻게 해줘야 되지.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렇다면 교회가 나를 위해서도 이렇게 해줘야지. 뭔가 그 기브 앤 테이크 관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교회를 이해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지체인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예. 그냥 나예요, 나. 그리고 활동도 하지 않고 순종도 하지 않고 과정이 중요하지 않는 거죠. 예. 뭐가 중요하냐? 예. 결과가 중요해요. 예. 과정은 상관이 없어요. 결과가 중요해요. 결과 지향적인 신앙으로 우리 가는 거예요. 뿌리도 없어요. 과정도 없어요. 예.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는 조금만 내가 어려움이 오고 조금 내게 뭔가의 불편함이 오면은 그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 우리는 항상 열매 중심, 응답 중심 이걸로 가거든요. 모르겠어요, 우리 청년들은. 근데 랩런트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오면서 그 기복신앙을 하거든요. 그 기복신앙 아시죠? 저는 처음에 어렸을 때 기복신앙이 그 업다운이 심한 신앙이 기복신앙이야. 기복이 있다 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복을 바라는 거예요. 응답을 바라고. 그냥 교회가 내게 뭐 안 해주면 섭섭하고 과정은 내게 어려우면 힘들고 가고. 예. 그러니까 랩런트를 보더라도 성경을 보더라도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과로만 봐요. 우리는 다윗을 볼 때 뭘 보죠? 왕을 봐요. 요셉을 볼 때 총리를 봐요. 아,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응답받았다.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요셉이 감옥에 가고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그거는 내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어떤 그런 어려운 과정들이 있었는지 믿음의 그런 시련들이 있었는지 그거는 중요하지가 않고 다 이거 결과. 예. 성경에 바리새인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자기는 신앙생활 잘한다고 했어요. 예. 흠도 없고 나는 굉장히 깨끗하고 말씀을 그대로 지킨다, 잘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너희를 기억지도 못하신대요, 하나님께서. 예.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나는 신앙이 좋아. 예. 그런데 오늘 말씀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누가 되었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첫 번째가 자기를 부인하래요. 예. 정말 안 되는 거예요. 나는 맞아요. 나는 옳아요. 근데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래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는 쉽게 말하면 내 것을 챙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내 것을 챙기고 싶은 거는 그 주인이 나예요. 내가 주인이니까 내 것을 챙기고 싶은 거죠. 근데 사실 나를 부인하면 내 거 필요 없거든요. 그런데 내 거 뺏기면 기분 나쁘고 누가 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면 기분 나쁘고 그 말은 뭐냐? 결국엔 계속 내 것을 챙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거죠. 보통 우리가 기분 나쁜 거 뭐 때문에 기분 나쁘죠? 여러분들 밤에 잠 못 잘 정도로 기분 나쁜 거는 뭐 때문에 기분 나쁘세요? 아, 이 복음이 희미해져서 그게 기분 나쁘세요?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세요? 아, 하나님 말씀이 뭔가 욕을 먹고 있고 그게 기분 나쁘세요? 아니요. 내가 욕 먹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누가 나에서 이야기를 하니까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예. 누가 나에서 뭐라고 하니까 그게 하루 종일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기분 나쁜 내 거죠. 나를 부인하면 사실 시험 들 일이 없어요. 그렇죠? 나를 부인하면 마찬가지로
상처받을 이유도 없어요. 왜 우리가 상처받죠? 왜 인간관계 속에서 상처받아요? 내 거를 챙기려고 하다 보니까. 네, 내 이익을 챙겨주고 보니까. 왜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시험에 들죠? 내가 주인이니까 주인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본성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지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를 부인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하나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 더, 그리고 복음이 그렇기 때문에 더 필요함을 여러분들이 고백하셔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전부 문제는 어디서 시작하냐? 내가 중심의 자리에 올라 있으니까 그게 늘 혼자 힘든 거예요. 예. 저 사람을 싫어하는 것도 내가 싫어하는 거잖아요. 예. 내가 중심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오늘 말씀에 또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를 지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래요. 그리스도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에게 주신 지고 가야 할 십자가가 다 있어요. 예.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정하셔야 돼요. 어떤 경우는 내가 결혼하고 애를 낳았어요. 근데 애가 장애인이에요. 네. 그건 뭐냐? 우리가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십자가구나. 섬기고 도와주고 그 십자가 지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부모님께서 경제적인 지원을 잘 못 해주세요. 그러면 무슨 십자가예요? 그 부모님을 내가 케어해야 되는 십자가예요. 부모님을 돕고 내가 부모님을 살리고, 그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다 십자가를 주셨다니까요. 각자에게. 어떤 사람은 관계 속에서 진짜 이 양반 왜 나에게, 우리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십자가예요. 그거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오래요. 그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예요. 우리 집이 가난하다? 그것도 내 십자가예요. 뭐죠? 돈을 아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줄이고 아끼고. 반대로 내가 돈이 많다? 남을 도와야 되는 십자가예요. 내가 그 많은 돈 가지고 혹시 그게 필요한 사람들을 돕고 살리고 도와주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늘 성경에서 무리와 제자를 나누셨어요. 예. 우리가 이렇게 많이 교회에서 1000명, 2000명이 모여도 다 제자는 아니에요. 그 속에는 무리도 있고 제자도 있고. 예. 랩넌트 대회 가면 지금 담임목사 계속 2만 명 이야기 하시잖아요. 2만 명이 다 제자는 아니에요. 예. 그 속에서는 무리도 있고 또 반대로 제자가 있어요. 예수께서 늘 그렇게 부르셨어요. 랩넌트도 그래요? 그래요. 예.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는 청년들도 그래요? 그래요. 나눠져 있어요. 우리가 여기 지금 한 20-30명이 모였는데 이 속에도 무리가 있고 제자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따로 세우셨어요. 12제자를 따로 세우고 70인의 제자를 또 따로 세우고 나아가서는 120명의 또 제자를 세우고, 그리고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을 또 따로 세우셨고. 특징은 뭐냐? 무리는 늘 원망, 불평, 여론에 흔들려요. 예. 누가 하는 말에 흔들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면 그거 쉽거든요. 누가 이 말 한마디 던지면은 그 여론에 흔들려가지고 신앙까지 흔들린 사람들이 많아요. 그게 무리들의 특징이거든요. 제자는 뭐죠? 말씀의 기준, 예배의 중심, 그게 제자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또 무리는 어려움, 또 내게 손해가 오면 그냥 나 몰라 다 도망가요. 예, 나밖에 몰라요.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가버려요. 제자는 뭐죠? 더 큰 어려움이 오면 더 큰 헌신을 하게 돼요. 그게 제자예요. 그게 진짜 헌신이고, 가장 큰 헌신을 어려움이 왔을 때 하는 게 그게 제자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인도 성령인도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 그렇게 친한 사람인데도 그래요. 예. 그 짝지도 다 있잖아요. 우리 장정민 선생님 결혼했는데 이런 말 하면 안 되나? 참고는 하되 다 따라갈 필요는 없어요. 예. 실제로 부모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참고는 하되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예. 우리 청년들이 뭐 따라가야 되냐? 말씀의 인도 따라가셔야 돼요. 그게 진리. 진리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의 인도 받으셔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청년들이 이 비밀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러분을 제자로 만들 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을 반대로 무리도 만들 수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우자 했을 때 갈렙과 여호수아는 뭐 했죠? 하나님 말씀을 쭉 따라갔어요. 여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게 제자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발 이익 따라가지 않고, 이상하게 청년들이 되고 나이를 더 먹으면은 굉장히 이익과 손해에 민감해지게 되더라고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조금 정직하게 올바르게 이익 따라가지 않고 또 손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나는 여기에서 최고의 축복을 받는다, 이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막 교회를 옮기거든요. 그냥 이 교회가 나한테 마음에 안 들어도 옮겨요. 나를 조금 인정 안 해주면 옮겨요. 그게 다 나 중심이니까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익 따라 손에 따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시는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 또 가슴속에 나는 이 교회와 복음운동에서 나와 또 내 가정 또 내가 하는 모든 업이 여기에 헌신해야겠다, 이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죠. 그리고 그 인생을 이끌고 가세요.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좀 질문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신앙생활 잘 하고 있는가? 예. 진짜 잘한다면은, 사실 잘한다는 말을 못 하죠, 우리가. 예. 늘 나를 부인하고 또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인정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